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인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바세바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게 과연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치밀하기 그지없는 모습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그랬을까? 왕들이 다 출전하는 시기인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출전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일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다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출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왕이 모든 전쟁에 다 나가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출전을 안 한 것에다가 늦게까지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이 엉망이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또 이어지는 반론이 아니다. 업무가 많다 보면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전에 있는 걸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면 생활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문제는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그때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아니다. 목욕한 여인을 보고 음욕 품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음욕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등등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추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원인을 찾으면 이를테면 앞으로는 게으르게 살지 말자랄지 불규칙하게 살지 말자랄지 음욕을 품지 말자랄지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명제 등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있다 하는 식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어떤 규범이나 꼭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규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윗은 이것도 잘 지켰고 저것도 잘 지켰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왕이 되었고 하는 식으로 다윗을 하나의 본받아야 할 어떤 영웅의 모본으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어떤 모범으로 규정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다윗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붙드는 자였다 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일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이 왕 되었다고 이제 왕으로서 자신이 능력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전쟁에서 거기서도 능하고 정치도 잘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기까지 한 어떤 영웅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는 순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다윗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늘을 한참 잘 날고 있던 비행기가 엔진이 멈추고 추진력이 멈추는 그 순간 아주 잠깐의 찰나 동안은 이대로 엔진 없어도 추진력이 없어도 이렇게 날개만 있으면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그 비행기는 여지없이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엔진이 아닌, 하나님의 햇셋의 추진력이 아닌 내가 손을 뻗어서 나의 날개로 하늘을 날아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처참한 추락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고백이 다윗의 그 추락하는 모습을 더욱더 비교가 되도록 더욱더 처참하게 드러냅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원래 이러한 모습으로 충성스러웠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칼을로 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였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 우리아의 말대로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가서 같이 함께 충성스럽게 진치고 야영을 하지 못할 망정 남의 처와 함께 잠이나 자고 있는 이 다윗, 그 우리아의 고백이 그대로 다윗의 더욱더 그 악함을 처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운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라도 그 가난하던 시절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떠올라서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 날개로 날개쳐 올라가려 하니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까? 이어지는 12절 13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내가 충성심의 대명사인데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내 앞에서 충성을 논하는가? 결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억지로 술을 먹여서라도 그 충성이 꺾여지게 합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취했는데도 너의 충성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나는 죄인인데 너는 끝까지 의인으로 남아있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와는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일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충성스러운 자를 보느니 차라리 죽여 없앱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의 의로우심을 보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듯이 자신의 의로움에 상처를 받은 위선자는 끝내 그 손에 피를 묻히는 데까지 몰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의 본질이요 그 무서운 심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악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한번 미끄러져 추락하면 영영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그러한 자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이 하나의 큰 서사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먼저 베풀려고 했던 그 헤세드, 그것으로 자신의 대인배스러움을, 자신의 영웅적 기질을 나타내려 했던 다윗의 계획은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한없이 은혜를, 한없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의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날개를 뻗는다고 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른 것을 드러내려 할 때, 다른 것을 자랑하려 할 때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